네. 오늘따라 우리 성도님들 얼굴 환해 보이니 참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셨을까요? 그냥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늘 말씀 나눔 전에 인사하시면서 서로의 모습 속에서 사람의 모습이 아닌 주의 형상을 발견하길 소망합니다. 반드시 그 작은 인사에서 주의 형상을 발견할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고 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줄 믿습니다. 우리들 그것을 염두에 두며 예배에 임하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모하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우모하, 우리나라, 모든 나라, 하나님 나라를 줄임말입니다. 또한 제가 금주부터 참여하게 된 모임의 이름이죠. 되게 요상한 모임입니다. 또 이승현 목사 어디 이상한 데 간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은 솔직하게 저도 혹시 이상한 데 아닐까라는 마음도 가지고 참여해봤지만 역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모임에서 저의 부족함을 알아보시고 채워주시면서 알려주십니다. 은퇴 목회자인 저희 수원 명선교회의 배성태 목사님을 필두로 5명의 현역 목회자가 모였어요. 무엇 때문에 모였을까요? 주제가요, 전도예요, 전도. 전도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모였는데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목사님, 전도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나요? 했더니 거기 대표 목사님인 배성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승현 목사,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이제부터 녹초가 될 때까지 연구할 거야 그러더라고요. 마음에 처음에 이런 게 있었죠. 아니, 전도 나도 아는데 내가 조직신학도 하고 박사과정도 하면서 충분히 잘 아는 건데 그걸 또 왜 연구하실까? 그리고 당연한 건데 왜 할까? 참 교만한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번 한 주간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에 대해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나누며 또한 어떤 목회자의 잔잔한 전도에 관련된 서적을 서로 나눠 읽으면서 저는 제 안에 전도에 대해서 정돈하지 못하고 미비한 부분이 있었음을 발견해내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생뚱맞을 수 있겠지만은 목사인 저도 솔직하게 말해서 전도라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하고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함께 가는 교회가 이제는 전도띠를 두르고 세상으로 나가서 전도하자라는 그것을 강요하고자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전도에 대한 부족한 이해를 말씀으로 다시금 정돈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요소인 바로 사명인 전도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그것을 좀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적용하자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잃어버린 사명, 전도라는 주제로 나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이번 한 주간 회복한 부분, 전도에 대하여 바른 나눔이 있고 바른 전도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말씀을 살펴보죠. 오늘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또한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 전도에 대한 권면을 드릴 때 자주 사용되는 본문 말씀이기도 하죠.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한 얘기예요.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함께할 시간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바로 지금 사도행전 저자 누가가 지금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죠.
모여있던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예수께 질문을 드립니다. 무슨 질문을 드렸나요? 이스라엘의 무엇이 회복이 어느 때입니까? 라고 여쭤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무릎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네요.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왜 그러실까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일은 우리 인간의 힘, 너희들의 열심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결코 제자들을 무시하거나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을 폄하해서 예수님이 말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니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너희에게 꼭 당부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다 라고 있는 것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8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한 일들을 신경 쓰기보다는 무엇을 하라? 권능을 받고, 즉 은혜를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권면하세요. 쉽게 말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또 이 안에는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누구와 같이? 나처럼 힘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여 때로는 목숨을 잃게 될더라도 너희는 무엇하라? 나처럼 나의 이야기, 나의 삶, 나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3년 동안 보여주고 죽음을 당했던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상으로 나가 증거하고 때로는 나같이 죽더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생명되게 해서 부활해 주실 것을 믿고 당당하게 전도해야 됨이 바로 너희들의 무엇이다? 사명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예수는 회복할 때를 알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근본적인 해결의 말씀을 지금 권면해 주고 계세요. 그것은 잘 정리하면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바로 나의 삶의 증인이 되고, 즉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함으로 인해서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너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요, 그러다 보면 너희가 그토록 바라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자연스럽게 도래하고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알리고 증인되는 일, 바로 그것을 신앙생활이며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전도라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도 그랬어요. 공생애를 나름대로 모임 가운데서 그 목사님들과 이야기해보고 생각해봤더니 머릿속에 공생애를 다른 각도로 보니 그냥 전도로 요약되더라고요. 아, 예수 그리스도는 전도하러 이 땅에 오셨구나. 하나님을 알리고 그 복된 소식을 전함으로 인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낫게 하며 그들이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와 같이 평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의 신 영역이 바로 전도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어요. 우리는 왜 전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 숫자 늘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하는 걸까요? 아니면 소위 말해서 내가 물질을 왕창 받기 위해서 하는 걸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를 왜 해야 되나라는 질문을 할 때 우리 마음에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은 바로 첫 번째는 예수가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또 예수의 거룩한 제자들이죠.
그분이 알려준 일들 중 가장 핵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전하는 일이니 제자요 자녀인 우리들도 해야 될 일은 그 첫 번째가 바로 전도하는 일이겠죠. 바로 예수가 한 일에 참여하고 그것을 이어나가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가 하던 일이란 일, 예수가 했던 일에 참여하기보다는 조금은 다른 생각들을 자꾸 소유하죠. 또 두 번째는 전도는 왜 해야 되냐라는 물음에 또 다가오는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음을 알려주는 참으로 의로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좋은 예를 보여줬어요. 바로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이죠. 다들 기억하실까요? 그녀는 남편이 5이나 있고 많은 굴곡진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해 뜬 날, 모든 이들이 있는 시간에 물 들어오지를 못할 정도로 그 마음이 병든 여인이었죠.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나자마자 무엇을 했을까요? 말씀에 기록되길 그녀는 물동이를 내던지고 마을로 돌아가 무엇하였다?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 여인은 아는 거죠. 내가 이렇게 숨어 지낼 필요 없는 자, 내가 참 손가락질과 비난받을 자가 아니었구나. 예수를 만나보니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녀인지를 깨닫게 되고 예수로부터 전도를 당했더니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고 그 기쁨을 가지고 마을로 돌아가 많은 이들에게 예수를 증거하였더니 그 이후의 모습은 기록되지 못했지만 그 여인은 반드시 그 이전의 삶과는 다른 밝음의 기쁨의 삶을 살아간 줄 우리는 알게 되죠. 전도하는 일은 헛된 일이 아니에요. 헛된 것이 돌아오지 않아요. 나의 생명력을 일으키고 나를 일으키며 나를 전혀 다른 존재로 만들어주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넉넉한 기쁨을 허락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될 사명인 것이죠. 또한 세 번째는요, 왜 전도를 해야 되나라는 물음에 하나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요. 아무것도 없는 너에게 내가 능력을 더하기 때문이다 라고 알려주시죠. 좋은 예가 또 말씀에 나와 있네요. 모세 기억하세요? 자기 힘으로 한평생 모든 것을 이뤄보겠다 했던 결국 미디안 광야 가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능력 없는 쓸쓸한 80대의 노인이 되었으나 그는 하나님께 정면으로 나는 못해요 하다가 죽임까지 당할 뻔했지만은 놀랍게도 그에게 하나님께서 전한 말은 내가 널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다시금 알리겠다. 너는 가라. 내가 너에게 능력을 더하겠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아무 힘없는 그 노인이 능력의 사람 모세가 되었어요. 무엇을 하였더니? 전도하고자 하였더니.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증거로 말미암아 마땅히 해야 될 우리의 삶의 사명은 바로 전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전도의 사명, 이제는 다시금 그 마음의 땅을 파내어서 다시금 꺼내시길 소망합니다. 잃어버린 그 사명을 찾아내므로 전도의 사람,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예수가 한 일에 참여하고 헛된 것들을 돌아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헛된 것들을 다 물리치는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요. 그러나 하나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지금 말씀을 나누는 중에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전도와
다른 이야기를 목회자가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전도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에 대한 올바른 이러한 가르침이 있는데도 우리는 왜 전도를 하지 못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못했나요? 여기서 전도 잘하신 분 손 들으세요 하면 거의 없습니다. 저부터 못 드는데 뭘 누가 또 들겠어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부끄러울 정도로 못했을까요? 첫 번째는요, 저와 비슷해요. 전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앞서 얘기한 대로 전도라 하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 나라의 질서, 예수의 삶, 그 모든 것들을 알리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바꿔 말할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바른 진실을 씨 뿌리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씨 뿌리는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뭐에 더 관심이 많을까요? 거두는 데만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전도가 전도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내가 지금 이거 함으로 인해서 결과물이 반드시 뭐가 돌아올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뭐한다? 전도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지 않나요? 언제 예수님이 계산하면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얘가 나랑 함께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나요? 아니에요. 그분은 늘 씨 뿌리는 데 앞장서신 분이에요. 하물며 말씀을 보면요, 자신을 알아보는 이들을 불편해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참 잘 나오죠. 회당에서 증거하고 있을 때 귀신 들린 자를 일으켰더니 예수님은 귀신 들린 그 신비로운 사건을 보면서 예수를 높이 평가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마을로 가셨어요. 마을로 나가서 또 이적을 일으켰더니 또 그 이적 때문에 홀려서 온 이들에게 시선을 받으니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를 정하고 나를 기억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죠. 철저히 무엇하였다고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만 집중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죠. 그래서 뿌렸으니 뭐 좀 걷어야 되겠다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요. 왜? 뿌린 만큼 뭐 하지 못하니까요. 거두지 못하니까. 또한 두 번째는요, 전도에 대한 이 전도로 얻을 수 있는 기쁨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씨 뿌리는 이가 있으면 당연하게 또 어떤 이들이 있을까요? 어떤 이들이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좀 박수 좀 쳐주세요. 예. 정성문 집사님 오늘 기도도 굉장히 뜨겁게 해주셨는데 오늘 명확하게 또 대답도 해주시네요. 맞아요. 씨 뿌리는 사람 있으면 거두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씨 뿌리는 기쁨이 존재하고요. 거두는 기쁨, 그건 또 다른 기쁨이에요. 근데 우리는 앞서 말한 것처럼 씨 뿌리면서 뭐 한다고요? 거두는 기쁨이 있지 않나라고 착각하고 신앙의 이만이 늘 착각하죠. 내가 씨 뿌렸으면요, 누군가 또 거두겠죠. 그게 꼭 내가 거둬야 돼요? 예수님이 언제 그런 거 계산기 두들기고 계셨나요? 내가 이만큼 전했으니 오늘 5,000명 왔으니 얼추 요 계산하고 하면 요 정도는 수확하겠네? 오늘 좀 평타 이상인데? 라고 하면서 기뻐하셨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씨 뿌리면 씨 뿌린 대로 기쁘고 그들이 어딘가에 또 거두는 자를 만나서 거두게 되어지면 또 다른 신앙의 공동체를 이룸을 가지고 우리는 기뻐할 줄도 알아야죠.
그러나 자꾸 우리는 이것을 뭐 한다고요?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앞선 내용의 종합판이에요. 뿌린 만큼 거두지 못한 아픔에 대한 기억들을 부둥켜 안고 살아가니 우리가 전도를 하지 못해요. 전도할 힘이 점점 축소돼 가죠. 그렇잖아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전한이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왔어요? 안 오죠. 오지 않으니까 상실되고, 어느 날 보니까 딴 교회 가니까 또 상실되고, 아예 딴 거를 하니까 또 한 번 상처받고, 내가 전한 복음이 그에게 어떻게 작용할지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근데 왜 그 아픔을 부둥켜 안고 우리는 늘 전도하면 뭐해, 이게 괜한 짓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빠져들므로 인해서 우린 뭐한다? 전도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갖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의식의 전환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는요, 명확하게 하시게요. 나를 전하고 우리 교회 전하는 거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그에게 씨 뿌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꾸 전도한다고 뛰들고 나서 교회 설명하고 나를 설명하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는요, 내가 변화되게 만든 주의 말씀을 다시금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내가 체험하고 잘 알아서 동일한 은혜가 그에게 있기를 원하며 그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했다면 그가 우리 교회에 오지 않아도, 나와 함께 하지 않아도 반드시 그가 어딘가에 가서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넓혀갈 줄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이에요. 결코 수확한다고 해서 기쁜 거 아님을 우리 좀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도 누군가 씨 뿌렸기 때문에 목회자가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도 사실은 누군가 씨 뿌린 그 씨를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이러한 전도에 대한 의식을 전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반드시 그러한 전도를 가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생명력 있고 우리가 조금 더 바른 모습으로 신앙의 공동체를 이뤄갈 줄을 믿으며,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목도하고 누리고 살 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전도의 사명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들어서 어떠한 전도를 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말하는 전도. 어떤 전도요? 말하는 전도 해야 돼요. 기독교 신앙에서는요, 입술의 권세가 어마어마한 것을 자주 알려줘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시잖아요. 제가 지어낸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입술로서 창조하셨어요. 우리 인간은 누구를 닮았다고요? 그분의 형상을 담은 존재예요. 우리 입술에도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권세 있는 입술로 무엇을 전하고 계신가요? 누군가를 판단하는 이야기 하나요? 험담하는 얘기 하나요? 불편한 이야기들 하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형상을 가진 자답게 입술로서 주의 것을 전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로서 말을 할 때 우리는 알지 못해도 주의 능력이 시작됨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고 증거하기 시작할 때 성령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전도의 기본은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바른 혀를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도로서 주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고백되어진 그 사랑의 증거들을 전하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물론 저희 교회는 없어요. 매우 적어요. 예전에 있던 교회를 보면요, 그냥 식당에만 가면 그 지역사회 부동산의 흐름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자녀의 입시 정보를 알 것 같은 입시 정보들을 다 알게 되죠. 그 마라니니의 중심을 보면요, 결코 예수님이 계시는 것 같지 않아 보여요. 마음에, 제가 예전에 설교했죠. 마음에 없으면 뭐 한다고요? 핑계대요. 내 마음에 있으면요, 열심을 다해서 그것을 증거할 줄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전도함으로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전도의 제일 기본은 우리가 입술로 주를 고백하고 주를 알리는 데 있음을 기억하며 말하는 전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보여주는 전도. 보여주는 전도. 보여주는 전도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늘 강조하는 삶의 자세인 것이죠. 말로써 전하는 전도도 중요한 만큼 보여주는 전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요, 결코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치는 데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으면 무엇 하셨을까요?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하셨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감당 못할 고통의 요소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순종하셨어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이죠.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하는 것은요, 매우 큰 전도의 요소예요. 100만 번 내가 달라지겠다, 잘 알았다, 그렇게 하겠다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주영, 이주원이 맨날 혼나요. 잘할게요, 잘할게요. 잘 못해요. 요즘은 제가 그래서 뭐라고 혼내냐면 말 그만하고 해 라고 하죠. 웃을 일 아니에요. 가만 보면 우리도 그래요. 주님, 내가 이것만 넘어가면 잘하겠습니다. 주님, 한 번만 도와주시면 잘해. 아니에요.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도전을 받았으면 하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저 믿음의 점검 횡단보도. 저도 솔직히 말하는데 그 앞에만 가면 늘 시험 들어요. 어쩜 그렇게 건너가기 좋게 만들어놨는지. 무단횡단 하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그래도 애써 보았더니 어느 날 주영이 친구의 어머님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고 그분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뭐 하더라? 야, 주영이 아빠 목사이긴 목사더라. 그리고 그 친구분이 지난주에 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로 못 전하겠으면 살아가십시오. 누군가가 당신 왜 이렇게 살아가요? 라고 말하면 조금은 좀 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멋들어지게 말해주세요. 내가 신앙인이야. 나와 함께 신앙생활 해보지 않겠어? 한번 해주세요. 보여주는 전도를 할 때 반드시 우리 주변이 변하고 내가 왼수같이 보였던 저 인간이 주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발견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함께하는 전도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전도. 함께하는 전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은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말씀은 결코 무슨 일이든 홀로 감당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한 명의 능력 있는 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이들이 함께 모여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함께 이루어내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또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을 찬찬히 돌아보면 실제적으로 홀로 임해서 성공한 일 또한 없어요. 늘 보이지 않는 곳에 함께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 이룰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은 생각해 보세요. 1등이 혼자 있으면 1등이 되나요? 죄송한 얘기인데 1등을 만들어주는 수많은 공부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1등이 되는 거예요. 그들도 어떤 의미의 1등과 함께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일이 어찌 다를 수 있어요? 전도의 사명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그 마음을 희석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홀로 해서는 안 돼요. 함께 해야 돼요. 함께 증거하고 그 과정 속에서 당할 수 있는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으면 서로 격려하고 또 세워주고 서로 동료해서 함께 할 때 그 전도의 사명은 계속 이어지고 좀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동료 여러분, 홀로 증거하지 마세요. 두세 사람 모여서 함께 증거하고 증거한 그들이 이왕이면 우리 교회에 오면 더 좋죠. 그렇지만 오지 않더라 할지라도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어딘가에서 분명히 주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믿고 함께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우리는 사명을 잃어버렸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그 잃어버린 사명을 찾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바른 전도를 해가죠. 하나님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죠. 무언가 보이는 열매가 없더라도 주께서 헛된 것을 주지 않을 것을 믿고 전도하는 일에 힘써 다하는 전도의 사람, 주의 복된 자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